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이 청년부 예배 시간, 말씀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대부분 참석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수련회 뭐 괜찮았습니까? 수련회 뭐 이렇게 제가 평가 써놓으신 걸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래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그런 평가들이 많았어서 저도 참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사실 이 원고, 이 설교문은 수련회 하기 전에 초안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또 수련회 가운데도 큰 은혜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선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써놨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유종의 미로서 이번 예배 시간에 설교를 청년부 수련회 마지막 설교로 그렇게 전하려고 해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신앙과 이성 사이였죠. 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거였고, 이성은 뭐 여러 이성적인 측면의 뭐 과학이라든지 세상 어떤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 그런 것들이 이성이라고 했어요.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무게중심을 잡고 또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수련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으로 제가 뭐 전하진 않았지만 또 오늘도 다른 말씀을 갖고 왔지만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이렇게 잡아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많은 전도의 여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로마의 총독 벨리스 앞에 섰던 적이 있었어요. 총독 앞에. 그래서 자기 신앙을 변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기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이고 무슨 잘못을 했고 막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총독 앞에서 자기의 변론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맞아요. 저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들과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는 우리 정기준 목사님도 얘기했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나비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의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러나 나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대망의 이야기들,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주제 성구로 잡았던 것은 우리 신앙이 두리뭉실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예,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설명 가능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도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첫째 날 강의에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을 베드로 또 똑같이 또 더 분명하게 전하는 장면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혹은 타인을 위해서도 이것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정리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추구하시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고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를 고민을 계속하면서 신앙을 발전시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니고데모, 질문하는 자 니고데모였잖아요. 니고데모와 같이 오늘은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건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대였는데 하박국은 그 전에 한 600년 전 사람이에요. 600년 전쯤에 아직 이제 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는 그 시점 무렵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질문은 뭐였냐면, 이 사람의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 야만스러운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짓밟힙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저 야만스러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짓밟혀야 된다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1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묻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 아니시냐?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신다고 하신 선민, 택하신 백성, 바로 이스라엘 아니냐? 근데 이게 지금 무슨 꼴이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따져 묻고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왜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질러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물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제 이 하박국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 삼았으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묻고 사시라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따져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져 물을 수. 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잖아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이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욥의 한 가지 좋은 부분인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질문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 상황을 이대로 두고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묻고 싶을 때가 생길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물음을 그냥 가슴 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 계속 물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헤쳐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위신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도 있고, 그러니까 뭐 떳떳하게 낮에 막 다 보는 그런 상황에서 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밤에라도 그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온다는 것입니까? 라는 자기의 질문을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드리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2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의 호소입니다. 하박국의 호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정의가 굽어지게 하십니까? 정의가 땅에 떨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5절에서는 너희가 이걸 들으면 놀랄 거야 그 얘기고,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뭡니까? 왜 이렇게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랬다. 너무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이게 답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그런 거다.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에? 왜요? 물음표 빵빵빵빵 이렇게 찍힐 만한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유다가 잘못해서 징벌하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유다보다 더 악한 갈대아인들은 너무 잔혹했어요, 여러분. 그런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을 유다를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다시 이제 궁금증이, 하박국은 막 질문이 울분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시죠? 솔직히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설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때로 아내가
저한테 뭔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남편이 목사니까 뭐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는데 날카로워요. 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면 하나님을 때로 변호하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도 변론을 잘 못하게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 장면도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나쁜 사람들을 들어서,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조폭을 고용해서 자식을 징벌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딱 그런 격인 거죠.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할 때 그냥 우리의 한계를 일단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이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시는 것인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한편은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박국이 알고 있는 정도의 정보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물론 맞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우상숭배했고 간음하고 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는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대하신다고요? 이게 질문인 거잖아요. 이게 질문인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가 얘기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의 그 악행과 비리 정도는 이미 나도 다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 스올처럼 막 깊은 땅구덩이 지옥이 구약에서의 그 지옥이거든요. 그걸 스올로 얘기합니다.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하면서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죄악상을 하나님이 일일이 거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뒤이어서는 그들을, 그 죄의 삭을 보응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송가 가사가 여기 쓰여 있어요. 2장 14절 보시면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이 여기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위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그 죄악대로 보응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의 의미가 24절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9절 보시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왕궁의 높은 데 바벨탑 꼭대기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는 어떻대요?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화가. 13절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에 대한, 우리가 뭐 여기에 일일이 어떤 상황이나 뭐 구체적인 그 어떤 지명이나 이런 건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 피를 흘린 것, 주민을 죽인 것, 그것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두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겸비.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믿음을 갖고 겸손히 행하라. 이 두 가지를 하박국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2장 4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로마서에서 인용되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또 붙들고 했었던 바로 그 말씀이 사실은 제일 먼저 하박국 2장 여기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부도덕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죄인들은 죄를 따라 살아가지만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의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 그의가 사실 로마서에서는 생략이 됐어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사실 여기 하박국에서는 그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의인입니까 여러분? 일단 그래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여기 말씀에서 따르는 논리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의인은? 종원이는? 깜짝 놀랐어요. 종원이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서행원은 서행원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히브리 말인데 예전에 뭐 피스토스 얘기도 하고 뭐 충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여기는 히브리 단어예요. 구약은 히브리 말, 신약은 그리스 말이기 때문이죠. 구약 히브리 말에서의 이 믿음은 에므나라는 단어예요. 에므나. 에므나는 무슨 뜻이냐면 버티기라는 뜻이에요. 버틴. 의인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그러면 버티라는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버티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날이 올 거다.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이 뒤흔들어요. 심지어 막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막 그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세계 곳곳에 전쟁이 나는 그런 상황이 한국 땅에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직 휴전 국가이기도 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 경험할 때 하박국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2장 20절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46편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니까 나의 권위, 나의 이 위엄,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너희는 잠잠하라. 겸비하라, 겸손하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버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로 살 때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콜링받기 직전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내 두 눈으로 볼 때 현실이 믿음을 갖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래도 믿음을 거두지 말고 그 믿음을 붙들고 버티라고 얘기하고 있는 에므나가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하고 살아가라. 2장의 결론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얘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배너라는 영화를 봤어요. 언젠가 한번 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예수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벤허, 이름이 벤이고 성이 허인 사람의 그 어떤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극 중에서 유대인이었는데 유대 혈통으로 어떻게 해였고 나중에 죽을 위기도 경험하고 막 이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몇 차례 만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 뭐냐 하면은 로마 경기장 씬이에요. 지금 그 CG로 와칸다 포에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CG로 다 그려내잖아요. 당신 그게 없으니까 그 전차 씬에 로마 콜로세움에 관중석을 사람이 다 메웠습니다. 다 메웠어요. 그리고 전차가 막 그 말 타고 서로 경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상을 여러 개 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장면이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는 장면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주인공이었던 그 벤허, 찰톤 헤스턴이라는 이 배우가 되게 힘들었답니다. 왜냐면은 전차가 역동적이잖아요. 지금처럼 안전한 전차가 아니에요. 되게 원시적인 모습의 전차이고 거기에 이 사람 키가 190이 넘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뭐가 안 맞고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 상황이. 그거 전차가 세단이 아니잖아요. 되게 승차감이 나쁠 거 아니에요. 말이 뜨그득뜨그득 뛰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찰톤 헤스턴이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제가 하긴 할게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붙들고 경기에 임하면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하긴 하겠는데 이기는 건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독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알겠습니다. 그냥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이기게 하는 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끝까지 남아있기만 해라. 이기게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배너가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당연히 이기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찍으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앵글을 그렇게 만들어서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각본가가 그렇게 써놨고 감독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배너가 이기는 것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이 에무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죠. 신약 시대에도 이 믿음은 신실함을 얘기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스토스, 충성 이런 걸로 작년에 많이 말씀드린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에무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자신이 없지만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버티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